이 세상에는 권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위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원래 이 말은 행동의 자유를 의미하는 헬라어 엑수시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갖고 있다는 말은 본인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자유가 있고 다른 사람의 자유는 제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권세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따라서 자신은 자유롭게 행할 수 있으면서 남의 자유에 대해서는 제한시킬 수 있는 이 권위, 이 권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신은 자유로면서 남의 자유는 제한시킬 수 있고 복종시킬 수 있는 이 권위, 누구만이 갖고 계신 것일까요? 사실 어떤 사람도 주어지지 않는 이상 남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복종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병살 공무원만 하여도 국가가 권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갖고서 교통법규를 지키라고 국가가 정한 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세는 남에게 힘을 쓸 수 있고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이기에 잘못하면 과용할 수도 있고 오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권위를 오용한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오늘 말씀 27절 말씀 보면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를 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되었고 백성들의 지도자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은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권위가 있어야 되지 그 자리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의 지도자는 누가 세움같이 보였을까 하세요? 유대 나라를 정복한 로마 제국이 허락해서 세워진 것 같이 보입니다. 로마 제국이 총독을 세워서 다스렸지만 자치적으로 지도자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다스려보라고 어느 정도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이라고 하는 70명으로 이루어진 지도자들이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나왔던 사람들은 스스로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의 권위에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유롭게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정한 안식의 규례를 또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행하셨습니다. 그들의 규례에 따르면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리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유롭게 죄인들과 만나셨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기구도 마음대로 가지고 다니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고 호통을 치셨고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일을 하니까 권위를 받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권위로 권세로 자격으로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면 예수님도 답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이 뭔가 하면 침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묻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침례 요한이 무슨 자격으로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자신은 메시아를 준비시키는 자라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해서 그가 했는가 아니면 스스로 했는가 답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침례 요한까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침례를 베풀게 되었고 메시아를 선포하게 했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제 스스로 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제 스스로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 대부분 침례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었지만 왜 이 사람들은 그까지도 믿을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일부러 부인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겠지만 그들은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기를 싫어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싫어하여도 받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개입하더라도 그들은 싫어했고 오히려 반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가족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음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무슨 권세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저는 고린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 오늘 저희들이 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고린과 관련하여 이 악한 농부들처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어지는 이 비유 이야기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들, 무슨 권세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질문했던 당시 지도자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비유 이야기를 보면 이사야서 5장에 나왔던 포도원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이 포도원이 자신들의 나라이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들은 지도자님들임을 누구나 다 알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지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쉬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비유 이야기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땅도 일구고 포도나무도 심고 포도즙들도 만들고 담도 들고 망대도 세웠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멀리 어느 나라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아마 소작농들과 계약을 맺을 때 그들이 그 포도에서 일하면서 먹고 살 수 있지만 대신 소출의 얼마는 주인이 갖겠다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포도원 주인의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드디어 소출이 있게 됐을 때 주인이 종을 보내 소출 얼마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것을 거부해버렸습니다. 말씀 보면 심히 때리고 보내버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더 악하게 되었습니다. 머리에 상처를 주고 능력을 하고 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소출을 달라고 보낸 종들이 능력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지만 주인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까지 보냅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그래도 이들이 존경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농부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 되리라 오히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자 그를 죽여서 포도원 밖에다가 내줘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포도원 주인은 아들까지 이렇게 한 무기력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자신은 직접 나타나지 않다가 종들도 아들도 그리고 포도원도 이렇게 될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악하지만 농부들이 잘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 다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일어나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이 짓게 합니다. 이 비유 이야기에서 포도원 주인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그가 포도원 소출을 갖기 위해서 농부들에게 소출 얼마를 달라 한 것이 잘못한 것일까요? 그래서 종들도 보내고 아들도 보낸 것이 잘못한 것일까요?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에 얼마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달라고 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은 농부들이었습니다. 마땅히 주어야 하는 것을 주지 않았고 심지어 주인의 것을 포도원까지 가져가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농부 같은 위치에 있었던 당시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또한 범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를 주셔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다하여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다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과 그들의 자리를 이용해서 금수를 부리고 살인 사욕을 채우는 데만 급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례의 요한과 같은 사람들 보내서 그들의 책임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침례 요한이 하늘부터 온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를 거부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책임을 다하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마저도 그들은 없앨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 얘기는 당시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던 당시 지도자들 책망을 위해서 그와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농부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들만 듣고 각성하라는 면에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악한 농부들과 같은 사람들로 있다면 모두 들어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비유 이야기의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입할 수도 있고 간섭할 수도 있을 권리가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또한 자기 것이기 때문에 농부들에게 소출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오실 수 있고 얼마든지 저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요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경우 악한 농부들처럼 하나님의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 간섭이라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당시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으듯이 오늘날 사람들도 하나님에게 무슨 권세로 저에게 간섭합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무슨 권세로 저에게 간섭하시며 무슨 권세가 있어 제 자유를 제한하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악한 농부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신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살고 또 믿는 것도 내 방식대로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 종도를 보내서 이렇게 살아라, 이것은 하지 마라, 저것은 하라 그렇게 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 중에는 매우 조심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자유롭게 건면하기가 매우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사생활을 귀중하게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심하려고 합니다. 목회자지만 사적인 것을 제가 침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화하는 것도 또 신방하는 것도 저는 조심해서 하려고 합니다. 어느 해인가 제가 어떤 분이 교회를 잘 나오지 않아서 알고 제가 자주 신방을 가서 금매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저한테 본인은 부담스러운 거 싫다면서 더 이상 강요하지 말고 오시지 말라고 그러는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적인 부분을 존중하여도
우리의 사적인 부분이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간섭받을 수 없는 부분인 것일까요? 세상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부들처럼 잘못된 것입니다. 농부들이 매일마다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얼마의 소출을 요구받을 때 그것을 간섭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잘못인 것처럼 하나님의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듣지 아니하고 간섭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도 큰 잘못인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은 어떠할까요? 세상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싫어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또한 간섭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여러분 믿었습니까? 하나님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또한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또 어떻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임을 제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할 수 있고 또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또한 창조주로서 또한 주인으로서 그 일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권위와 관련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 비유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시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그에게 물었던 무슨 문제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한 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고도 하신 것이며 또한 이로 인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돌릴 수 있는 기회도 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외종들이 농부들에게 와서 소주 얼마를 달라고 하였을까요? 그들은 무슨 권세로 그들에게 그런 요구를 했을까요? 포도원인 주인이 준 권세로 그런 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소출 얼마를 가져오라고 보냈기에 그들은 그 권세를 믿고서 그렇게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나오는 아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도 아버지가 보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져오서 포도원 소출 얼마를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세들이 이 농부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포도원 주인이 보냈다 해도 농부들은 모두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도원 주인이 갖고 있는 권세에 대해 그들이 무시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그래도 포도원 주인을 무시하였던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을 잘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동안 참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코 무기력했기 때문에 종들과 아들을 보내고서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해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권세를 무시했던 이 악한 농부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지 자명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권세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보냈고 기구도 목까지 다니게 하는가 질문한 그들에게 당신이 비유에 나오는 아들과 같은 입장이고 또한 그 권세로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멈추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진멸할 거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있고 또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신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알아들었지만 멈추거나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반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였을까요? 며칠 후에 정말 예수님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비유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죽여서 성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간섭하려는 아들마저도 그들은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마저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일까요? 주님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당신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종들이 천자를 보내시고 또한 침례요한도 그리고 심지어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시도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라 하며 하나님의 경고하시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아니한 대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성전 무너지고 그들은 그 성전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고대로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진멸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경고이자 기회의 말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저희들이 무시하고 들으면 경고의 말씀이지만 듣고서 달라지면 기회의 말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날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소출이 때가 됐을 때 자신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힘도 못 쓰고 맞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종들은 죽어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은 자신들의 종들이 능력을 받고 때림을 받고 죽이는데도 그 농부를 진멸하기 위해 바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계속해서 종들만 계속 보내고 또 나중에는 아들까지 버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경고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계속 경고하실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계속해서 종들에 대해서 푸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지금도 능욕하고 때리고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보낸 종들을 무시하고 또한 당신의 말씀에 무시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며 하나님의 경고하시도 믿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 자로서 참 답답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꼭 무시하는 사람들, 특히 당신의 근세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참으면서 저들에게는 계속해서 나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저들 보기에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회를 주시고 기대하시고 참아주시면 저들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믿는 자들만큼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저희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시대 때 이 침례 요한이 이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듯이 침례 요한은 일찍부터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가 태계도중에 품문을 통해서 침례 요한은 메시아를 전하는 자가 될 거라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춘기가 됐을 때 그도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시듯이 하나님의 누구이시기에 저에게 메시아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시기에 저한테 강요해서 준비하라고 하고 또한 에게 침례를 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저에게 명령하십니까? 이 침례는 충분히 이렇게 하나님께 부를 수 있고 반응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분명히
자신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분임을 그런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명령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그런 외로웠을 거고 또한 범위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자신에게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는 권세자라는 것을 그런 믿었기에 그 일을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는 이 일에 대해서 그런 승리하면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믿는 저희들도 남의 간섭을 받거나 또한 명령 듣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저희들도 싫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저희를 반항도 할 수 있습니다. 간섭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섭하는 것이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보내서 하시는 믿음의 근면의 말씀 우리가 무시하거나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믿는 것에 열심을 내라고 하면서 예배 생활에 충실하라고 목회자에 대해서 건면할 때 여러분 들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 생활하고 또한 누구와도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고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그런 의로운 생활을 하라고 목회를 통해서 주의 종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 삶에 간섭할 수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은 얼마든지 나의 근세자로서 나의 주님으로서 내가 무엇을 쫓아하고 힘써하고 또한 살아야 되는지 명령하고 인도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는데 우리가 온 힘을 쓰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분인데 우간다로 2016년도에 선교지로 가신 고광영 선교선언이라는 분이 소개되어 있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로만 본 선교사님인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참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원래는 한국 국내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우간다에 대한 소명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간다로 7년 전에 가셨는데 그곳에 교회가 있거나 또한 인지가 있어서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시골에서 선교를 했었는데 지금은 7년이 지나서 그런지 어느 정도 교회 건물도 있고 또 성도들도 아이들 포함해서 어느 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위자리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그곳에 있지 못하고 한국에서 생활비를 마련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이나 떨어져서 살았다고 합니다. 영상에서는 3년 만에 사모님과 어떤 교회가 후원을 해서 정식으로 그 선교사님을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로 임명하기 위해서 가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장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 부부를 인도하신 것이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은 그런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 부부는 제가 볼 때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도 저도 알 겁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교사님을 보면 참으로 특별한 분들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분들도 많은 범인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우간다, 저희들에게도 낯선 아프리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나라에 가라는 선교 소명을 주실 때 분명히 갈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가야 될지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될지 분명히 많은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 부부는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후에는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에 참 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희들도 갈등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신이 법이 되어 자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더욱 그런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따르게 하고 충성할 수 있게 하는 그 권세 또한 갖고 계십니다. 세상은 이 권세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나의 삶에 왜 간섭하셔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이것 하라 저것 하라 하시는 걸까? 왜 충성을 나에게 요구할까? 저들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주님이 나의 권세자가 되어주신 것 또한 내가 주님의 권세에 복종해서 살게 된 것이 복임을 저를 믿고서 기쁘게 주님의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저를 모두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정화시키는 일을 하느냐고 질문했던 당시 지도자를 향해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오용하고 있는 사람들임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저들 보았습니다.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마땅히 주인에게 그 소수를 줘야 되고 주인은 그런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저들이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저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음을 저들이 또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권세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되고 또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우리의 기준이고 또 우리가 따라야 될 것임을 저들 믿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명령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 분임을 저들 고백합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할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권세 아래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저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